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일 강단 말씀이요 기다려져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미리 말씀 올려주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또 내가 한 주가 인도받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저는 저번 한 주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예배된 영혼,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월요일날 저녁 늦게 부재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오래전에 연락했던 한 친구가 목소리가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양육하고 사역했던 아이가 자기가 저를 알고 전화한 게 아니라 번호 정리하다가 실수로 전화를 건 거예요. 잘못된 전화였어요. 그 자기도 깜짝 놀래요. 제가 전화하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딱 그 잘못된 전화입니다라고 듣는 순간 주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배된 만남, 예배된 영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말 하냐면, 목사님, 사실 목사님 이 통화하기 전부터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 중반인데 중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질병이 있냐면 간질이 있어요.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간질입니다. 부모님 간질, 여동생도 간질, 이 친구도 간질이에요. 간질도 사실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심각한 간질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갑자기 걸어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그 말은 우리가 건전지를 빼버리면 그 기계가 멈춘 것처럼 이 친구는 어느 순간 딱 뭔가 오면요 그대로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 걷다가 그 상태가 와버리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 은혜죠. 그런 간질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가 틀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지가 틀어지면서 거품 물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의 눈을 보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예배 중에 얘가 뒤집어지는데 정말 대소변 다 가리지 못해요. 간지러운 순간부터 다 쏟아냈는데 그 누구도 얘를 감당하지 못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두고 40분 동안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서 회복시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정말 마음 담아서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 복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만나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전화로 해서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강단 말씀 성취.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이모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이거든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아버지 공장에서 제가 한 6년 7년 넘었죠.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8시에 제가 다민족부터 해서 직원들 제가 지교회를 했어요. 개인 다락방을 했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배된 영혼 말씀은 성취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발걸음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승리하신
하나님. 그런데 제목이 바뀐 거 아십니까? 제목이 이미, 그렇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우리는 늘 뭐예요? 사람과 갈등하고 현실과 환경에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어떤 전쟁이냐? 기도 전쟁이래요. 여러분, 기도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과 현실 환경과 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 뭐냐면 나의 아멜렉은 누굽니까? 나의 아말렉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싸울 대상을요, 자꾸 뭐요? 나의 문제 속에서, 또 나의 근심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질병을 통해서, 또 마귀에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만 생활했어요. 노예는요, 시킨 대로 하는 게 노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군사의 기술도 기초도 없어요. 총을 줘도요, 총을 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요, 100점 100패죠. 그때 하나님 뭐예요? 기도 전쟁을 통해서요, 모든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강단 말씀부터 주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기도팀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팀을 통해서요, 모세, 아론, 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과 팀을 이룬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렘넌트든지 청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인지 상관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된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든 영적 주도권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갔어요. 하지만 기도가 끊어진 순간 영적 주도권이요, 아멜렉이 다 뺏겨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의 아멜렉 가운데 기도해서 전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가 학교 현장에 있잖아요. 저는 학교 현장에 직접 있어 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요,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취업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와서요, 인생의 답이 없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너지고 있는 이 아이가 왜 무너진지를 모른 채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해요. 환경 원망해요. 선생님 탓해요. 환경 탓해요. 우리 영적 최전방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고 우리가 기도팀이 되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미션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가 한 팀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 속에 영적 최전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최전방에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가 모두가 기도팀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318명의 가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팀 되어보세요. 이 기도팀 한 사람이, 한 팀이 바울과 함께 했는데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이 기도팀이 있는데 베드로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해 버렸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결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우리는요,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이미 싸운 거예요. 이긴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이미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하지도 않고 비대면을 이겼대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 운동하면서 핍박이 있습니까? 싸워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전도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정말 복음적으로 양육하고 아이가 변화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목사님 만나서 양육받는 걸 알고 난리 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조폭이에요. 전화가 친히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요, 뭐라냐면 왜 학교 선생님이 방과후 선생님이 왜 종교를 가르치냐고요. 그러면 저보고 뭐냐면 내일 오후 3시까지 학교 정문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끊고 나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혹시 배명성 선생님이십니까? 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가 발칵 디비졌다는 거예요. 그 조폭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10분 동안요, 무섭더라니까요. 이거 안 겪어봤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냥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부가적인 설명 안 드린 거지. 앞에 욕설이 많아요. 막 하고 있어요. 죽이 있어요. 그 제가 듣는데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에게 이제 제가 전화 드렸다니까요. 아버지 이런 일 있으면 무서워요.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간인 저도 목사인 저도요 겁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상시 그 간절한 기도를 안 했던 제가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싸운 싸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적군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려 정말 입이 마르더라고요. 참 기도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가요 발걸음이 안 움직여요. 아침에. 그래 제가 가니까 이미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뭘 봤냐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우리가요 이미 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37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는 신분을 가졌어요. 아슬아슬이 아니래요. 넉넉히 이기는 싸움. 백전 백승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현장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꽂으세요. 왜요? 이미 승리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하십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대요. 이미 우리는요 얼마나 행복하냐면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목회자 만난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만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거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이번 대학 청년 수련회 가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늘 이렇게 친구처럼 대하는 걸 알았습니다. 늘 옆에서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모셨던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4시간 동안 차량 운행하는데요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요 항상 청년들과 랩노트가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친구 되신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보니까요 처음에 청년들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한 곡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문세 딱 우리 그리고 갑자기요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다음 곡 이문세 멜로디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깜짝 놀랍니다. 감성, 곡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시는 우리 사모님이요 눈에 하트가요 계속 나와요. 저희 홍사모가 옆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야 목사님 노래 잘하신다. 이문세 노래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상시 교회에서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포장입니다. 노래방 기계 앞에서는요 없어요. 허물이요. 우리 아영 우리 청년 보세요. 저번에 이렇게 박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듣는데요 엉덩이 히프 돌리는데요 쉬질 않아 12시간 넘었는데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태안 청년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싸이의 챔피언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소리 지르는 네가 하잖아요. 뒤꿈치만 들어 이렇게. 이게 리듬이에요. 태양 청년이 가장 흥있게 하는 거. 저는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미래 있다. 저는 그 템포를요 못 따라가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새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전, 구원 받은 후,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어려움이 왔습니다.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우환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런 악순환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렇죠? 짐승들도 주인을 안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대요. 다 병들었대요. 마귀를 섬긴 종들은 뭐예요?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성한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한 만큼요 완전히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 일평생 마귀를 섬겼던 스님을 봤어요. 평생. 근데요 그 사람의 마지막 말년을 봤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 동네에서 권위적으로 능력적으로 있었지만 마지막 말년에 정신병 돌아가지고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 자녀들 다 병들었어요. 평생.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전에는 마귀의 심부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돼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 보세요. 결국에는요 마귀 자녀래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아니라 권세도 주셨대요. 권세.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축복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받았냐? 점괘. 그렇죠.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의 말에 잘 흔들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이런 사례를 봤어요.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왜요?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복음과 상관없이요 거기 휘둘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맞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요 과거에는 사람의 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 수준, 내 환경에 그에 따라서 대학을 들어가요.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취업을 해요. 내 미래 정합니다. 내 수준 정합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도 다릅니다.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요 틀린 인도를 받게 된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마귀의 인도.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뒤죽박죽 꼬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는요 강단 말씀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붙잡혀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넷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요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다가 지옥 가요. 영원토록 지옥 같은 인생. 제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한 1년 동안 제 양육을 했는데 차 안에서 양육하게 됐어요. 장소가 없어서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이 애를 보니까 한여름인데 이 아이 옆에 앉잖아요. 조수석에 앉으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냄새가 일주일에 똑같은 옷만 입어요. 검은색 반팔만. 앉으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근데 씻지도 않은 것 같고요. 빨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혹시 너 빨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한대요. 그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또 가끔 보면 이 아이가 밥을 끼니를 잘 챙겨 먹고 있는가? 그런 걱정 되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항상 라면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에 한 끼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 덩치가 100kg 넘어요. 거구예요. 근데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부었다는 거죠. 못 먹어서. 얼굴이요 머리부터 발까지요 검해요. 그냥 탄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영적으로 잡힌 것도 있지만 못 먹어서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밥 한 개 사줘야겠다 싶어 제가 감자탕 집에 가서 해장국을 사줬어요. 그 뚝배기 그릇에요 10분 만에 다 먹어버려요. 그 뜨거운 걸요 10분 만에 싹 다 비워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잘 먹었대요. 제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물어봤어요. 너 밥을 잘 못 먹어? 하니까 지금 밥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것도 한 달 만에 먹는 거래요.
집에 누가 계시니까 어머니 한 분밖에 계신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때 자기 인생사를 얘기하더라고. 힘든 거를. 아버지가 도박 중독입니다. 아버지 도박 중독이니까 어머니 명의를 가지고 대출 받고 사치를 써가지고 완전히 빚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모성애가 있었어요. 자녀를 지켜야 돼. 내 가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자녀 때문에 버텼대요. 근데 이게요, 빚이 계속 쌓이니까 도저히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 빚이 고스란히 엄마가 짊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어머니가 집을 못 들어와요. 왜요? 빚을 갚아야되니까. 하루에 3잡을 뛰어요. 오전에는 배달하는, 점심 이후에는 식당에서, 저녁에 새벽 넘어가는 시간에는 대리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 2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거의 2시간 자고 빚을 갚는 시간은 계속 살아가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왜 그럴까요? 너무 지옥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래. 하루도 몇십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인데,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 미래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내세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여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도가 하나님 인도 받게 되고 우리의 내세는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절대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옛틀, 옛체질. 우리에겐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죠. 회귀 본능이 있어요. 자꾸 돌아가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정말 강단 말씀 생명 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뭐예요? 다시 회귀 본능. 우리가 구원의 길 복음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다시 창세기 3장 돌아갑니다. 구원은 받았으려도 다시 우리는요, 옛체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요, 새로운 생활을요,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갓 예수 믿는 새 신자도 있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를요, 여러분 발판 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열심,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성향 잘못된 시작했다면 우리는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불치병 환자. 의학으로 세상 방법을 해봤지만 치료되지 않는 이 혈류증이 뭐예요? 자궁에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랴. 우리 인생의 장애물 한 개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승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하나님은요, 응답도 따라 주신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었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을 진짜 믿음 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제가 원래 6월 말에 이사를 원래 했어요. 그런데 계속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돼요. 또 7월 말에 미뤄졌어요. 그것도 안 될 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실 거다. 왜? 부산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장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이는 걸 안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강단 말씀, 수요 말씀, 우리 금요 예배, 또 우리의 전도학교, 주중 우리가 예배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붙어만 있으라고. 복음의 울타리에 우리가 붙어만 있어도 응답받아요. 듣는데 믿음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 안 들을 때는요,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듣는데 믿음이 생겨요. 맞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담임 목사님만의 응답이 아니라 저 응답이 내 응답이구나. 그 믿음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 되고 시작하면 됩니까? 기쁨으로 시작하세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러면 기쁘십니까? 교회 일, 이러면 정말 행복합니까?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설거지 주방이라는데 행복한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요, 늘 싸운 거 봤거든요. 아, 우리 구역에서 왜 하냐? 너희들이 해라. 왜 젊은이들이 안 하냐? 그런데 여기는요, 남녀노소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 기쁨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당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목사님이 가끔 여러분들 청년들부터 해서 우리 권사님 예를 많이 드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면 짜증낼 필요 없어요. 왜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특히 청년들 가운데 우리 혜진 자매 가장 많이 하잖아요. 언급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남녀 호랭개교부터 뭐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고백하고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술 통해서 이름이 여러분들이 거론됐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헌금할 때도 돈도 없는데 아까운데 이거 말고 미리 준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할 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전 거 다 청산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